에, 첫째 시간 그 말밑 부분에 네 번째 강인 유브라데강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성경 이것저것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 하수물 마시는 이야기를 해놔서 이걸 이제 추구를 해보느라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까 말밑 부분에서는 이사야 11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는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서 신신고 건너가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그 땅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므로 이제 물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게 만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세상에 이런 기근을 보낸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예배당 다닐 때 그 한참 집사 뭐 권사 막 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정신이 하나 두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참 물이 넘치지요 거기. 그 날마다 세상 사람들 노는 데는 물이 별로 안 좋고, 그래도 예배당 가면 권사님하고 이렇게 받들어주고 막 집사님 해서고 이러면 참 할렐루야 아멘이죠. 참 물 준대죠 거기가. 이것이 점점 물이 마른다라는 뜻은 어느 날부터인가 왠지 말이야 설교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더니, 처음에는 속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축복 있을지어다 뭐 아멘을 막 하면은 정말로 막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병도 났다 해서 왜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용 반대 현상이 자꾸 오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면 처음에는 불평이 슬슬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이제 땅이 갈라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더 이상은 이제 축복이 있을지어다 소리가 이제 듣기 싫어지는 때가 오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내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앉아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것이 과연 이게 신앙생활일까, 이제 회의가 최종적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빛이 오기를, 내가 지금 남편이라고 말이야 법적으로 호적에다 올려놨다 해가지고 원치도 않는 혼인생활 해가면서 나는 원치도 않는데 내가 저기 형식적으로 앉아서 지금 내가 강간당하고 있네, 이제 이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는 문 있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나 불렀다 죽으리라고 뛰쳐나가고는 싶지만, 사실은 그래도 못 나가는 것은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교만해서 그러지. 대부분 그래. 내가 교만해서 그래. 내가 은혜가 없는가 봐. 거의 은혜가 없죠 사실 그게. 남편이 곁에 오는 것도 싫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호적에 올려놨다 해가지고서 거 가서 이러고 자리 지키고 앉아서 강간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으면 계속 그러면 못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 사마리아 여자를 직접 만났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소개를 듣고서 이제는 거기로 나도 가겠다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게 이제 빼내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 16장에 보면 유브라데 강을 말려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올 수 있도록 길을 내놓는다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그 경험이 있어야 돼. 내 말은 지금 성경 이야기를 내가 해석하는 얘기는 이건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 없는 사람은 성경은 백날 읽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 어떻게 그 강물이 말이야 날마다 넘쳐가지고 하는 큰 강을 말린다는 말이 뭔 뜻이고, 그 강물이 마르면 마른 땅으로 막 신발 벗고 막 지나가게 해주고 길 만들어 놓는다, 이게 뭔 뜻인지를 아셔야 돼. 경험이 없으면 내 말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완전 이건 신앙의 생명의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글자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암시만 이게 암호화적으로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산당 제사장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지. 그 여자 전도는 또 연락을 안 잘해요. 동네 내려가서 그냥 한 번 외치면 동네 사람이 다 따라 나올 정도인데, 우리 권자매님도 그랬다며 거기.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상도 받고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거기서. 한때는 그랬는데 이게 말이야 웬일인지 처음에는 속에서 조금씩 불만, 뭐 원망 뭐 이런 것이 조금씩 나오더니 나중에는 끌어올르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듣겠는 거예요. 이제 막 이가 막 깔려 막 부득부득 막 이게. 그게 못 있는 거죠 그게. 그때 이제 딱 빛이 오는 거죠.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면서 내가 원치도 않는 강간당하고 있구나, 이게 딱 오지요. 그게 딱 와야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나오는 한은 강간을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남편 아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보면 예배당, 그 예배당 교족부에 무슨 맥구역 뭐라고 딱 올려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호적에도 있는 걸. 그런데 이제는 호적이고 지랄이고 다 소용없다 이제. 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이게. 그게 땅의 호적은 다 소용없어. 그 땅의 호적 이야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읽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의 흙에다가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있고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이 나오죠. 예, 땅에다가 이름 기록한 거 다 소용없어. 호적 파버려 그까지. 이게 참 성경예가 너무 재밌죠. 예레미야 4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하수라는 것은 거기서 마지막 제사를 이제 한다라는 말인데, 요것이 한 번은 꼭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나오지요. 예레미야 51장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져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은 반드시 또 망한다. 애굽이 아수르를 이겨가지고 애굽이 아수르까지 다 정복을 했죠. 동방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무너뜨리니까는 또 천하통일을 했죠. 그렇지만 바벨론 왕을 무너뜨릴 사람을, 페르시아 왕을 또 일으키는, 그 파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이게 또 일으킨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걸 책에 기록해 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다가 돌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던져둬라. 그러면 먼 훗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이랬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아모의 책이죠. 강물 쪽에 이렇게 돌에 묶어서 그 책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는 이런 자기네들이 망할, 기독교계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성경책을 그들이 갖고 있죠. 음료가 좀 많은 유브라데 물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몰라. 사실은 저희 망한다는 소리가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데 날마다 성경책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냥 이러고 앉았는 거죠. 참 저 죽인다는 말인데 자기네가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을 알고 보면 너와 너에게 붙은 이 간음하는 음녀들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가 그 기록된 것인데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도 모르고서 날마다 성경책 가지고 강대상에서 강론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답답한 일이죠.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네 천사는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바람 천사들이죠. 바람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죠. 이제 그 천사들이 묶여있다가 유브라데 강변에 묶여있다가 노연하면은 땅의 사방으로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죠. 그게 무슨 바람이냐 하면 피바람이라는, 피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전쟁이 사방에 일어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상징이에요. 자, 이제 이 네 천사가 노연하면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라는 것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기독교 기회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받는 피바람이 일어나는 이제 때가 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2절로 이제 16절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는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말은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 갔다가 때가 차서 돌아오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계에 다 사로잡혀 갔죠. 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치도 않는데 그냥 괜히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듣기 싫은 소리 계속 듣는 건 지금 원치 않는 강간당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강간 안 당해봤으니까 내 말 잘 이해할지 모르는데, 경수 끊어지면은 강간당하는 것이 뭔지 이제 알아. 이제 뭐 경수 다 끊어져서 이제 남편이 옆에 오는 거 그냥 이제 이런데 이제 그 자꾸 남편이 원하면 이게 참 그 법적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원치는 않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못 읽는, 못 견뎌나는 거죠. 이게 아주 거기다 대고 은혜가 이제 없으면, 아주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좀 자라고 나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세상의 맛을 잃었다, 이게 형수가 끊어진 건 상징이죠. 그러면 남편 곁에 오는 거 싫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큰 강인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이 하루 이틀이 될 문제가 아니겠죠. 이것은 기근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63장 1절 이후에 보면 홍해를 잇고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올라오는 왕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동방에서 올라오는 한 왕이다 그러는데, 이 한 왕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심판의 발판을 밟아버렸더니 다 피가 튀겨가지고 홍해를 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러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나 계시록 16장 이 여섯째 나팔, 이 여섯째 대접, 이때의 상황은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고 돼 있지 한 왕이 온다고 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을 때와 재림으로 오실 때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재림으로 오셨을 때는 많은 왕들과 같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온 천하 왕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족들이 음력이 7 머리들이지요. 가서 이게 땅의 짐승들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어디로 모으느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는 것은 동방의 왕들과 같이 오는 거죠. 주님은 유브라데,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오시는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계에서 나온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라는 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하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마귀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의 아비는 마귀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깃도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인 음녀의 일곱 머리들, 그 왕들을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모은다는 거예요. 그럼 동방의 왕들도 유브라데 강이 마른 그 마른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왕들이 또 이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로 오고, 거짓의 영을 통해서도 땅의 왕족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독교계에서 뭐 이후의 마병대와 전쟁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다 모이죠. 예수님한테. 처음에는 바리새파의 대표, 그 다음에 사두개파의 대표, 그 다음에는 헤롯 땅의 대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말싸움을 걸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혼자 다 이겨버리지요. 그 많은 무리들을. 이것은 표적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 이미 뭐 유브라데 강 다 건너와서 이제 내 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그곳에서 그냥 원치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을 지켜야 되니까 성수주의를 한다고 가서 성경책 가지고 갔는데 은혜는 안 되고, 막 이 영혼이 쩍쩍 그냥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불이 막 여기서 끓어오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 지금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빼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모으는 거예요. 양편에서 자기 편 사람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자기 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서 상징을 해놨는데, 아마겟돈이라 하는 골짜기로 홍의를 입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모이고 음녀의 일곱 머리들인 땅의 왕족들이 모여서 결전을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멸망골짜기, 심판골짜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입의 검으로 뱀의 머리를 깬 것으로 상징되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교회 시대의 끝에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병대의 말꼬리에서 나와서, 그 꼬리에서 머리가 또 7이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이더라 그랬는데, 그게 다 마귀의 군대다 이거예요. 군대 귀신들이죠. 사람들을 해하는 7머리들과 진리전쟁으로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이라는데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말 타고 가서 막 양측 군대가 전쟁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다 해석하고, 그게 뭐 3차 대전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그건 전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야. 성경의 전쟁이라는 건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하는 영을 가진 새 영들도 그 입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섞은 자기네들의 교리를 가지고. 주님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거짓의 영들을 대적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핵폭탄 터뜨려서 뭐 어디가 이기고 지고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지금 전파되어지는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강력한 무기인, 최고 강력한 무기 핵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핵폭탄이죠. 이게 기독교의 중심에 이게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면 핵폭탄 터지는 거지 뭐 이게. 근데 이제 그들이 아직은 이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맨날 여기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미친놈이 씌우리고 있다 이러고 말고 관심도 안 갖죠. 지금 이게 왜 그러냐,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막는 영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자칭 신이라 하는 자가 거룩한 곳에서 경배를 받는 그 때가 차야만 되기 때문에 증거를 다 하게 놔두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해도 그동안에 나올 자나 나오지,
안 들을 자는 벌써 한번 이렇게 딱 들으면 그 사람들 창세기 성경 한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 어쩌고 했었는데 이거는 창세기하고 아마겟돈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안 되죠. 끝까지 들어보려고 안 해. 왜?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없거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이단하는 소리지 이건 쓸데없는 소리라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교만한 것은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끝내 끊지 못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방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으며 심지어 땅끝의 스바랏까지 사로잡혀 갔고 흩음을 당했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다시 주님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유브라데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아마겟돈 골짜기를 넘어서 아마겟돈 골짜기를 넘는 것은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세계로 간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로는 죽임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말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진리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육체로는 죽임당하잖아요. 그 결과로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골짜기를 멸망골짜기 심판골짜기를 넘어가는 거죠. 넘어서 그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들과 같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이 이게 들리면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난 가끔 가다가 내가 하는 말이 이게 들리면은 그건 기적이다. 난 그걸 꼭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들어도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다 라고 들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 버리기 마련이죠. 이것이 다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큰강 유브라데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아니고 뱀의 동물이 섞였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모임에서 주어지는 설교와 강론들의 대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음행을 조장하며 영적인 음행이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참 남편으로 섬겨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신들에게 굴복하여 절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상 복을 구하거나 아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저주의 육신을 벗고 이것이 아마겟돈 골짜기를 요시야 왕이 거기서 갑작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육신의 몸이야 요시야 왕이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그게 지금 가는 거였잖아요. 영적으로는 다시 사셔서 죄인들이 저주를 벗어나는 길을 여시고 주의 참 제자들에게 동일한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셨으며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도들과 믿음의 증인들은 주님께서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자들의 총회에 합류하여 주와 함께 지금 지상의 장작교회에 임하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 성도들 속에 이루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사람이 가장 유롭고 거룩하며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을 생물들의 으뜸으로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 주와 함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천연적인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들포도나무 열매즙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서 세상에 속한 자의 눈으로 보기에 좋고 귀로 듣기에 좋으며 그 마음의 생각에는 탐스러워 보이나 그 영혼이 세상에서 거룩히 분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멸망의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하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된 세상 누림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저주받은 육체의 더러운 욕심을 부추기는 마귀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로 짜서 만든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셔서 타락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바꾸게 하여, 자꾸 생수를 마시면 속 부분이 자꾸 씻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사람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거나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영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가르침 속에 진리의 영이 흘러가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게 하는 천성적이거나 짐승 같은 본성의 육적인 모든 가르침들과 혼을 취하게 하는 교훈들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상한 사람이 되는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 살게 하므로, 고상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 그래도 기독교계에서는 알아줄 만한 것이지요. 어떤 데는 참 완전히 육적으로 그냥 참 무식한 말이나 불러나 자꾸 앉았고 날마다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했었고 뭐 성령이 오셨네 했었고 이제 이런 데서 계속 생활을 한다는 건 그건 죽은 자들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거기서 막 고통받다가 나오면은 고상한 거 가르치는 대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럼 이것이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대로 이제 가는 거지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사굴에서 겨우 사자굴에서 겨우 피해 나왔더니 담대듬다가 독사 물려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 많지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겨서, 또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들끼리 이게 막 결집이 잘 되죠. 서로가 잘 통하게 만드니까 자꾸 막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막 너무나 좋은 그런 얘기만 자꾸 했으니까 오래 참으라 했었고 막 그래서 하니까 뭐 속에서 뒤틀려도 아유 오래 참으라 그래 내가 교만해서 그러지 자꾸 자기를 누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가깝게 되잖아요. 고상한 예배당 생활 심취된 사람들은 그 결집력이 보통 그거 깨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불러불러 해서고 이런 사람들은 전화해서 조그만 무언가 빛이 들어오면 에이 이제 나 오늘 거기 안 가. 이건 완전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만 이 혼적인 신앙생활에 심취된 사람들은 불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이거.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결집을 단단하게 딱 해서 그냥 결박을 아주 7건으로 그냥 결박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 결박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다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저 자매님들끼리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라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되 진리의 사랑으로 영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게 다 위선이요.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자기 남편도 자기 자식도 사랑 못하면서 무언 남을 사랑을 하면 또 얼마나 사랑해서 컸어. 또 뻔한 놈의 일이지.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누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래 주어진 그 혼적인 누림에 취하면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죠. 혼취하면은 그런 사람 건드렸다가는 막 달라들어서 물어버리죠. 혼취한 사람은 전도한다고 괜히 그런 사람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열병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 놔둬야지. 괜히 와 집착했다가는 달라들어가지고 막 물어버리고 막 흉악한 짓 안 나왔다 이러면 소문 퍼뜨리고 전도의 문을 완전히 막아놔 버리거든. 그게 그 혼취한 사람들이 할렐루야하고 하는데 보면 얼굴은 또 완전히 해같이 빛나고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은혜는 그 사람 혼자 받아 지금 막 그러면서 보면은 그냥 날마다 주님 자기한테는 은혜를 그렇게 준다 했었고 이러면 헐말 없는 그냥 놔둬야 돼. 어느 날 메말라가지고 내 마음 땅이 그냥 완전히 기근이 지금 7년 기근이 해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나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제 이 사람을 찾아내야지. 괜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교회 전도한다고 절대 접근하시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받아. 무엇이든 이 세상을 누리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니 진리의 영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신앙 양심을 지켜주지만 거짓의 영 곧 이 세상의 영은 사람의 생명을 더욱 속으로는 갈급하게 하므로 겉으로는 막 웃고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점점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 사람의 생명의 근본인 심령의 낙을 빼앗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말을 하게 하거나 인본주의 신앙에 적셔져서 혼적인 누림에 취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심판날의 형벌을 쌓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세의 육적인 누림은 허무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진리의 영에 의하지 않은 혼적인 누림을 추구하여 인간적으로 고상해 보이도록 주장하는 가르침들에게는 쉽게 속게 마련인데, 혼적인 신앙은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종교로서 더욱 간교한 뱀의 은밀한 활동이므로 진리대로 최종 아마겟돈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때는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세상교회에서는 육과 영을 이미 판단 거기서 다 해버리니까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영과 혼을 이걸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예리하고 민감하고 청년 이상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반드시 구속받고 거듭난 생명으로 혼생명은 부인되고 진리의 영으로 혼이 변화를 받아서 온전케 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되지 않은 건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다. 아무리 특히 자기 구역 식구,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이제 뭐 이런 거 시켜놓고 그러면은 자기 남편보다도 구역 식구가 더 사랑스러워. 자기 남편 위해서는 꽃감 하나도 안 사가도, 홍시감 하나도 안 사가도, 구역장 애들 위해, 자기 구역 식구 애들 위해서는 감 5,000원어치 10,000원치 사는 거 안 아까워, 안 아까워. 남편을 위해서 그 홍시감 하나 살려면 덜덜덜덜 막 떨려. 사람이 혼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 경험 있죠? 혼에 취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 완전 위선자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툭 하면 자기 남편 보고 막이래, 이제. 막이하고 사는 자기는 뭐겠어, 그럼. 그 지 얼굴에 누워서 침 뱉으면서 그냥 자기는 할렐루야 하고 자기 남편은 남편이야, 그냥. 참 막이야들만. 엊그제 신문 보니까는 또 여자 김홍동가 그 미친놈은 또 서울시장을 마귀 사탄이 서울시장 되면 되겠냐고 또 그러고 기도를 했대나 했대는데 누가 막이요? 지가 진짜 하여튼 참 남보고 막이라고 하는 치고 자기가 막이거든. 아니 막이 남편하고 살면 자기도 막이니까 막이 남편하고 살 때는 자기 남편 보고 막이라고 마귀하고 사는 자기는 뭐야, 그러면? 사람이 마귀하고 사나? 자기는 사람인 줄 알지만 자기가 마귀니까 마귀 남편으로 살 거 아니야.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풀쑥풀쑥 내뱉반졌고,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사실은 혼취해서 그럴 뿐이지 영이, 양심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는 홍시감 하나 사는데 덜덜덜 떨고, 자기가 전두환 구역 식구 애기들을 위해서는 홍시감 5,000원씩 사는데도 그냥 막 10,000원치고 먹고 막 푹푹 써도 안 아깝고 이것은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 아니 남편도 10,000원치 사다 주고 구역 식구도 10,000원치 사다 주고면 좋지. 그럼 10,000원치를 가지고 5,000원씩 나눠서 주던지 말이야. 아니 뭐든지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남편 위해서 홍시감 사는 거 덜덜 떨지 마, 절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상하니까 갔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현상을 내가 설명해 주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지금 아직 유브라데 강물이 안 말려서 그러는 거예요. 바짝 말르면은 구역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고서는 뭐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이러고 떠들다가도 어느 날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막이구만 해가면서 딱 돌아서는 날이 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른다는 것은 심한 기갈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세속 교계에서 그래 때가 차야 유브라데 강이 말려서 동방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70년이 차지 않으면은 거기서 바로 왕에게뿐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이요. 완전히 종교 생활은 세상에서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은 날마다 보면 찡그리면서 힘들어 죽어도 바로는 날마다 고욕을 시키니까 먹고 살려면 먹고 보두청인데, 아이고 나 세상 이 신한테 그냥 붙잡혀가지고 죽겠다고. 요즘에 뭐 좀 잘 돼 그러면 아이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된다는 뜻이거든. 나중에 바짝 찡그려가지고 와서 좀 힘든가 봐 그러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이제 이게 나오지요. 뭐 이제 그게 바로한테 종로로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지만, 종교적인 왕인 바벨론 왕의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가서 종로로 사는 거 은혜가 된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 설명한 구역 식구 그 애기는 울지 말라고 홍시가 하나만 사줘도 되려면 그걸 막 5,000원씩을 막 사가지고 말이야. 온 방바닥에다 홍시랑 완전히 천지만 들어놓고 만들고 박수 쳐가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날마다 모여가지고 찬송한다고 그러고 앉았고, 이게 그게 뭐 하는 짓이오 도대체. 근데 또 아기 때는 또 그게 은혜가 되니까. 사실 이게 혼적인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영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혼적인 거, 육신에 속한 모든 풍요들이 메마르고 끝나서 그 영혼의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경고인데, 이게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육적으로는 망해야, 혼적 신앙이 끝나야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본토로 주님 원래 주인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았으면 누가 돼 그게. 그래서 주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최후의 결전인 진리전쟁을 통해서 유브라데 하수를 마시던 자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하는 영인 개구리의 영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탄식하다가 목말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 남편에 대해 죽지 않은 여자가 새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은 간음하는 거로잖아요. 옛 남편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다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후에 그냥 그걸로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말면 상관없는데, 사후에는 반드시 불꽃 중에서 그런 영혼의 상태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말이야, 물 한 방울의 물로 혀를 죽이기를 바라는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의 영도 함께 역사하니까 그냥 그래도 뭐 불이 속에서 끌어올라도 그냥 어떻게 그냥 참고 어쩌다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이생 넘어에 가면은 이제는 은혜는 없고 오직 불만 역사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보상이라는 것은 이처럼 진실한 신앙을 지키는 참 지휘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무기또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를 무사히 잘 건너가려면 지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시집을 가려면 지금 이게 마지막이게 지금 준비 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경작자로 위임을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건 지난 목요일날 내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아버지의 사역이 두 아버지의 사역이 있고 아들의 사역도 두 아들의 사역이 자꾸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래서 땅의 아비인 아담의 사역과 하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사역이 다르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니까 땅에 있는 아비지요.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이방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담이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들 믿는 게 유대인의 신앙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땅의 아비를 에게로부터 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비밀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기독교 교회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우리 거듭났다고 그러지. 나는 거듭 안 났다는 사람 없어요. 나기는 났는데 땅의 아비에게서 났냐 하늘의 아비에게서 났느냐라는 걸 물어보면 몰라. 이제 하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야죠.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야지. 사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깨달아져야 믿어지는 거지. 속의 일인데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난 것들이다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은 첫 아버지였던 아담의 자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곳으로 순종의 본이 되어져서 가라는 곳으로 갔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라는 것이 창세기에 이미 이렇게 딱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두 아버지가 있고 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 그 이제 아들도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도선이 있고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어떤 경작자 이야기를 할 때 사역이라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두 아들이 나와가지고 두 사역을 대비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 예배당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라고 그러면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왜? 늘 그들은 육신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땅에서 뭐가 잘 되는 복을 막 빌어주고, 그런데 땅의 복을 계속 받고 땅의 일이 잘 되면은 영혼은 점점 파리해져 가고 나중에는 메말라가서 죽게 되죠.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야곱야곱해서 영혼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땅의 아비도 나름대로 훌륭한 점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막 혼적으로 말이야 고상한 이제 이런 그 사람들 설교원세 들어봐 목소리가 아주 난 지금 탐나 아주.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막걸리 목소리를 주셔가지고는 아래 좀 고급 양주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좀 그래도 좀 청주 정도 되는 좀 이걸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저 아래에 있는 그 모주 물 섞어서 주는 그 막걸리 완전히 그냥 둔탁한 막걸리 목소리를 주셔가지고 내가 들어봐서 난 찬송, 그래서 나 이거 마이크 저쪽에서 돌리고 오는데도 자꾸 내가 가까이 앉아가지고 내 목소리가 많이 들어. 아이 난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좋은 목소리 하시는 저 자매님들 앞에다 마이크 갖다 놓고 좀 뭐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것도 뭐 목소리 그렇게 주신 것도 주님인데 뭐 주님 원망하면 안 되지. 여기는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처럼 성경에서는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를 대조하고 있는데, 아담 아버지와 아담의 아내인 하와 어머니는 땅의 아비 어미지요, 땅의 부모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의 부모지요. 자, 이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나온 것은 육적 장자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 영적 장자죠.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너희가 멀쩡하게 말이야 육신을 입고 지금 신림동 거기 모여가지고 막 말씀 가르침 받는다는데 너희가 하늘에 앉혀졌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이야. 너희가 하늘에 있느냐고. 이러면서 따지면 나도 할 말 없어. 나는 그런 사람, 당신들은 말이야 땅의 아비에게 낳기 때문에 땅의 일밖에는 모른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 거고,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서 위에 앉혀진 사람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밖에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 앉혀졌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다, 이런 소리 하면은 너희가 말이야 신림동 거기 말이야 신림역 앞에 거기서 서울대학교 앞에서 모인다는데 무슨 뭐 하늘에 앉혀졌다고 하냐고. 이러고 참, 그러고 강력하게 따지면 뭔 얘기겠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니고데모 같은 유명한 랍비를 보고 너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겠단 말이야.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이치 하나도 모르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냐. 살고 있는 세계가, 난 장소가, 나 태어난 곳이 다르고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애창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